우리는 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불과 3주 정도밖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던 교회였습니다. 고난과 환란이 극심하여서 핍박이 극심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서 3주 정도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고 그곳에서 급하게 떠나야만 했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감사하였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서 정말로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로서 세워졌다라는 것이 바로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대 교회들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로서 어떻게 기능을 하여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어제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굉장히 큰 은혜죠. 그런데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있을수록 이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이렇게 넘치면 참 좋은데 사단의 그러한 또 역사도 그 안에서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느라고 3주밖에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떠났는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 3주밖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분탕질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그 안에서 있었습니다. 무엇이라고 그들이 이야기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추정하기로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들이 그냥 보통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였지만 한번 생각해 보아라. 다른 헬라의 그러한 철학자들이나 이방의 그러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그 종교 지도자들도 너희들의 그러한 이익들을 취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공격하였던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것으로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신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두 가지로서 변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였는지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복음을 받은 사명자들이 우리들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것은 이 복음을 들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열매가 맺혀졌는가라는 것을 너희 스스로가 한번 보아라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변증합니다. 오늘 2장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 다른 그러한 그 이방의 철학자들이나 그러한 사람들이 행하였던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하였던 그 복음이 헛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고 있지 않느냐. 그들은 사도 바울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도망갔다라고 어떤 사람들이 지금 비방을 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한번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아라. 내가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들에게 왔었는지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기 전에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였었냐면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였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이 마게도니아 지역 2차 전도행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서 루디아 자색 옷간 장수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이 아주 잘 전해졌었죠.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곳에 사도 바울을 쫓아다녔던 귀신 들린 한 여종이 다녔었고 이 여종이 하도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방해가 되어지니까 그 여인에게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내어 쫓자마자 그 귀신 들린 그 여종의 주인이 원래 이 여종을 통하여서 점치는 것을 가지고 돈을 벌었었는데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자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막
환란을 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막 벌이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일을 당했다고 하여서, 고난을 당했다고 하여서 그냥 복음 전하기를 멈추었을까요? 아닙니다. 빌립보에서 비록 그가 떠나기는 하였지만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이 있다라고 하여서 그가 복음을 멈추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여기에서 2절 말씀에서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가 그러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옥에도 갇히고 채찍질도 그곳에서 당하였으나,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던 것을 기억하여 보라. 사도 바울이 왜 여기저기 때로는 다닙니다. 이곳저곳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그가 고난이나 여러 가지 환란이 두려워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다녔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핍박과 여러 가지 환란을 통하여서 그곳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시면, 다른 곳에 가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고난과 핍박이 그를 막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조그만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수 있죠. 때로는 우리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목공을 일을 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수시로 아마 가시에 찔릴 겁니다. 근데 가시에 찔렸다라고 해서 이 가시에 찔렸으니까 내가 목공질을 다시 하나 봐라.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사명 때문에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왔어요. 내가 너희에게서 떠난 것은 그 고난과 핍박이 두려워서가 아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다른 헬라의 철학자들이나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나 그러한 것을 가지고 그가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위탁받아서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왜 살아가야 됩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를 부르신 이유는 복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위탁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의 그러한 사명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청지기로서 고난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때로는 박해를 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해서 하나님 뜻대로 아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정직하게 도덕적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이해해 주리라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슬픔까지도, 우리의 그 모든 아픔까지도 아시고 하나님이 이해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그러한 마음이죠.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가지의 모습으로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유모와 같이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마땅히 사도로서 나는 사도야. 나는 무엇이야. 나는 어떠한 위치에 있어. 나는 어떠한 그 권위가 있어. 마땅히 그렇게 그 권위를 주장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으나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유순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무엇을 위하여서요? 복음을 위하여서. 유모가 유순하지 않다면 어떻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유모가 자기의 자녀를 기름과 같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자기의 권위를 포기하고 때에 따라서 이 자녀에게 잘 먹이며 또한 때에 따라서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자신이 유모로서 이렇게 행해야 따라죠.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목숨까지 주는 것, 목숨까지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겁니다. 유모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젖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유모는 그렇죠. 그 의미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젖을 먹인다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목숨을 걸면서 이 복음의 젖을 먹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고난이 왔지만 그럼에도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조차도 소화시켜냅니다. 이 고난의 그런 고난당했다라고 고난당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뒀습니까? 주를 의지함으로 소화시켜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그 모습이에요. 소화시키지 않게 되면 그냥 내가 밥 먹었다 그래갖고 아이한테 딱딱한 밥을 주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다 체합니다. 큰일 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소화시켜내죠. 그 삶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와도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가 너희가 한번 생각하여 보라. 유순한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모습이죠.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신이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같이 수고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되어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함이니. 유모는 사랑으로 이렇게 잘 다스리지만 또 사도 바울은 때때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애쓰죠. 저도 예전에 직장 다니면서 저희 그 직장 한참 바쁠 때에는 요즘에는 이렇게 5시 퇴근하고 몇 시까지 출근 이게 잘 지켜준다 그러는데 제가 직장 다닐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한 아침에 진짜 6시 나가갖고 새벽 예배 저도 출석 못할 때도 있지만 그 새벽 예배 출석하고 나서 6시에 딱 가갖고 그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직장 가고 일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10시, 11시, 12시 됩니다. 그러면 저희 딸들이 인사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잠들어 있어서요. 언제 인사를 하냐면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회사 가게 되면 저희 딸이 잠결에 듣고 나서 아빠 내일 보자 그럽니다. 아빠 내일 보자. 이게 얼굴을 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소리 듣고서 아빠 왔다 가나 보다. 근데 아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애쓰죠. 수고하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가 고난이 있었지만 힘들기도 했지만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애쓰면서 하였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너희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아버지와 같이 권면하고 위로하며 경계하면서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던 모습입니다. 사명자이기 때문이죠.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이러한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이렇게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을 당한다래도 이 고난이 어떻게 이기려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그 복음이 전하였던 겁니다. 너희가 이런 것을 보지 않았느냐? 내가 이렇게 전하였다. 고난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어떠한 그 은혜가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었죠.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전하였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어떻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어지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비록 사람이 이 앞에서 저도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교통하게 하시는 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고로 말미암아 너희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한 열매가 아니냐, 너희가 바로 증거가 아니냐라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말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우리 14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이 3주 전하고 떠났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떠났다 그래갖고 고난이 없었을까요? 핍박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이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예전에 예루살렘 교회도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맞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전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것과 같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너희가 지금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람의 그러한 일들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이들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너희가 보라.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광야의 샘 교회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어지려면 이러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을 갖고 유모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수고하며 있으며 때로는 우리의 남편이 또 자녀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이해하세요. 주님이 세우실 때를 기대하면서 수고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할까요? 왜 이렇게 변증을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잘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집을 사기 위해서, 땅을 사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물론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평생의 필생의 사명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